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부터 토요일자 말씀까지 2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까지 말씀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어제 말씀을 살펴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곳에서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죠. 이곳에서도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구원자라 밝히 전했을 때 그들 안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당장 유스도의 집 근처로 그 옆으로 가게 되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침례도 받게 됩니다. 처음에 어려움을 딛고 고린도 교회가 굳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 안에서 갑자기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아가야라는 곳은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리스 반도입니다. 아가야는 이제 지금 말하자면 마치 충남에 이제 천안이라는 도시가 있는 것처럼 아가야는 고린도 지금 있는 도시를 수도로 둔 행정 지방이죠. 그런데 이 행정 지방에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일제히, 여기 말씀 보시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이것은 사실은 유대인들 자신의 잘못된 착각이죠. 그러나 바울이 마치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한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고발을 하러 온 거죠. 이제 앞뒤 전후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곳에 새로운 총독이 세워졌으니까 사실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바울이 이 회당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그리고 이미 구약의 말씀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계속해서 눈에 걸렸던 거죠. 저 바울 저 가만 두면 안 되겠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총독이 바뀌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이죠. 마치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고 갔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막 기세가 등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뜻이 옳다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자, 이제 바울이 입을 열어서, 지금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이 바울에 대한 말을,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자신들의 지금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율법을 어기면서 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죠. 아마도 이제 바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변론을 하려고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총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된 일,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뭔가 법에 저촉되는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바울을 처벌할 거야. 그러나 15절이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련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16절에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의 그 유대교에 관한 일을 얘기하는 거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를 해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 모든 사건을 해결을 해버리죠. 사실 여러분, 우리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가셨죠.
그러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 죄가 있지 않으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에게 죄를 물으셨는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십자가형을 주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판단을 내렸던 거죠. 판결을 내렸던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갈리오를 보시면 나는 너희들 지금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유대인의 법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유대인의 법에 관한 논란 내가 받고 싶지 않아. 물론 지금의 위치는 이 이스라엘에서 좀 떨어진 이 아가야의 고린도 지역이기 때문에 갈리오가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자신은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1년 6개월 동안 아마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던 걸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이 한 번에 무산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아니, 갈리오가 특별히 뭔가 지혜로워서 이 빌라도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서 이 죄에 대해서 묻지 않은 걸까? 그는 조금 더 뭔가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일까? 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든 이 선교사역, 이 바울의 선교사역 아래 있기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사역 안에 주관자가 되어 있으시길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입을 열어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변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 했다면 아마도 유대인들은 더욱 아까 보시는 것처럼 자신들의 뜻이 맞고 혈기를 부리면서 막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려 했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너 말 잘했다 하면서 꼬투리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갈리오가 명쾌하게 판단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가진 덫에서 바울이 노임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말까지도 다 주장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게 뭐죠? 내가 입을 열지 않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법정까지 끌려간 일을 없으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고 뭔가 변론을 하고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상황들이 당연히 올 수 있겠죠. 특별히 가족과 함께라면 우리는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이상할 만큼 쉽게 입을 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가 입을 열 수 없게 되는 상황, 내가 정말 침묵을 지켜야만 하는, 예수님처럼 침묵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 말씀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결단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죽자, 완전히 내가 결단하며 죽겠다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근데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특별히 어떻습니까? 내 자녀. 또 자녀는 조금 되신다 하더라도 왜냐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 자녀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멈추고 어떻게든 결단하면서 침묵을 지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배우자 어려우시죠? 네, 여기 우리 대부분 여성들이 많으시니까 남편, 그죠?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보면서도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침묵을 지키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자니 너무나 속에서 막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의 훈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얻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의 열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날마다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네,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세웠던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오히려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자신이 옳다 하는 신념.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도 없습니다. 진리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사실은 아시겠죠, 여러분? 바울을 때려줬어야 됐어요. 왜냐고?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것도 긴 세월 1년 6개월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저 바울을 저 때렸어야 되는데 누구를? 이제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무능하다. 너 무능하구나. 우리의 이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어라고 하면서 분풀이를 하는 거죠. 사실은 너무나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옳다 여기면서 기세가 등등했음에도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 애꿎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흠씬 두들겨 패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사실은 여기서는 뭔가 유대인들의 앞잡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을 앞서서 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지만, 사실 소스데네는 이 뒤에 새로운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시 또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과 함께 공동으로 발신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스데네는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이 고린도 교회의 정말 초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사실은 바울은 자신을 고발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에게 무엇을 전했다고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소스데네 역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족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도 사실은 지금 볼 때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가 않고 자꾸만 다른 얘기하고 뭔가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 않은 답답한 마음들이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다른 분들도 역시 지역장님들도 다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변화되고 성장될지는 사실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그 영혼을 향해서 섬김과 기도를 끊임없이, 사랑을 끊임없이 줄 때 반드시 그 한 영혼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지금 이 바울이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고린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제 거의 2차 여행 마지막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겐그라야라는 좀 이렇게 떨어진,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죠. 겐그라야에서 머리를 이제 깎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 계속해서 주일도 또 이곳에 계신 분들이면 새벽 말씀도 계속해서 보셨잖아요. 이 바울은 사실은 죽음을 불사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은 죽었어요. 내가 그냥 죽었고, 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을 밖으로 내놨는데, 그 바울은 정신을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방금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야라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바울이 무슨 또 서원을 하고 또 그 서원을 하면서 단순히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뭔가 막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깎습니다. 내 결단과 그 의지를 내 몸으로 드러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슨 이 결단을 했을까요? 이미 죽기로 결단한 이 바울조차도 어떤 결단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우리가 좀 함께 묵상을 해볼 수 있겠죠. 저도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면서 과연 바울은 어떤 마음가짐이었을까라고 좀 같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바로 뒤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 바울에게
결단, 본인의 그 마음가짐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20장 24절 찾으신 분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때 내가 있을 이때 이 모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다 완수하기를 원해. 마치기를 원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생명조차, 여러분 보이시죠? 조금도. 사실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각자 내 생명, 내 몸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는 여러분 본능이에요. 그냥 내가 마음가짐으로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어 라고 생각은 하고 의지를 가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위협적인 상황과 어떤 두려운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생명조차 그냥 귀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사실은 얼마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방인에게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물론 이방인 중에도 뭐야?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와 다른 이런 종교를 전해? 라고 하면서 바울을 핍박할 수 있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사실은 유대인만큼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바울을 박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신념과 생각과 그 틀과 반대되기 때문에 이 바울을 죽이려 했죠. 이전에 자신의 모습과 같이. 아마도 이 바울은 이 말씀을 본인이 이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자신 안에 굳게 있었던 신념, 나는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라는 것을 결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19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함께 누가 왔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왔죠. 그들을 에베소, 이제 지금 터키에 위치한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뭐 하죠?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과 변론, 다시 말해서 구약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뭘 전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 라고 전파했던 것이죠.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위협, 박해는 이미 그들이 구약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당을 보면 그 회당을 자석처럼 이끌려갑니다. 회당을 보면 빠짐없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서, 또 혹은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나름대로 결사대를 조직을 합니다. 마치 옛날에 바울 자신이 다메섹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다 죽이려고, 다 잡아 쳐넣으려고 이 공문을 가지고 갔던 것처럼 이 바울을 향한 위협이 끊임없이, 박해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회당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세상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뵈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결단을 하고 지금 회당을 향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내 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끝을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또 있었고, 자신들의 동족, 여러분 동족은 누구죠? 자신들의 가족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 사실 결단하고 정말 날마다 죽노라 했던 이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이 자신이 전한 그 복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들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있어주세요. 좀 더 있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바울은 마치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더 간청하고 원하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좀 너희들의 그런 간절한 부탁이니 내가 잠깐 좀 더 있겠다라고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에 대한 정이 이끌릴 수 있고 이전에 있었을 때 너무 박해가 심했고 막 자신을 때리고 막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박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왜냐고요? 내 뜻은 죽었어. 내 계획은 완전히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이 나의 삶 속에서 있어 라고 바울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절이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이 가이사랴에 상륙했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 쪽으로 이 바울이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그리고 교회 안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이제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방 선교의 전초지인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이 바울은 잠시도 머무르지 않죠.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나서 다시 이제 3차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바울이 있는 곳에만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곳곳에 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역시 동일하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곳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교회를 향한 박해 그리고 계속해서 위협을 가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어떤 방해 속에서도 이 교회와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이 방문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사실은 위로를 받았겠어요. 정말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정말 그들 역시 결단을 하게 됐겠죠. 우리가 이런 극심한 박해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나도 이렇게 살 거야. 우리 바울 이 사도의 모습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했겠죠. 여러분 우리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라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내가 일주일을 결단하면 안 되겠다. 목사가 됐는데 내가 리더가 됐는데 다른 성도님들도 일주일 결단하니 이제는 내가 매일 죽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셨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 아시죠? 리더의 모습을 그대로 성도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죠? 제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우리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목사님처럼 날마다 죽노라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토요일 말씀까지 좀 보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아볼로죠.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이집트 쪽에 있는 곳이죠. 먼 이집트에서 온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게 됐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25절 말씀 같이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에 관한 것 역시 들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아는 요한의 침례는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알지 못했고,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나죠? 성령님의 세례, 성령님의 이 침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26절 말씀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미 그는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 와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알고 있는 한계적인 지식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계속해서 이제 바울 따라다녔던, 그리고 에베소까지 이르렀던 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양육을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원어로 호도스, 이제 하나님의 길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무엇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아볼로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자, 27절 말씀 보시면 아볼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그가 결단했던 것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아볼로는 지금 에베소에 있었지만, 에베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 지방에 있는 곳이죠. 그런데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 남부 쪽에 있는 곳이에요.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가고자 했던 것이 아가야, 아까 고린도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겪었던 그 은혜의 말씀들을 그곳에 가서 나누기로 하죠.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곳에 가서든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28절이요. 이는 성경으로서, 이거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죠.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자, 아볼로가 뭐라고 선포를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 말씀에도 능통하고 하나님에 향한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볼로의 말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그 강력하고 견고한 진이 눌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 세력이 이김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볼로는 역시 이제 나중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초석과도 같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섬세하게 마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이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을 해주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세상과 우상을 따라가느라 영혼과 복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성공과 인정에 메말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 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참소를 주며 결단은 회파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주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들 반드시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